여기서 자녀들로 번역된 이 단어가 거의 모든 연령대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고대의 가정은 성인 자녀 그리고 심지어 결혼한 자녀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둔 연령대를 초월해서 부모를 둔 모든 자녀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한 복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20절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같은 명령어의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한 복종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20절에 있는 자녀들에게 순종 또는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위치가 부모가 서서 말할 때 그 위치가 아래에서 부모의 말에 경청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옛말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에 아닌 안쪽에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바울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것을 권면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효도라고 이것을 효도라고 생각했을까?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지 않고 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을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굳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할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어울릴 만한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내놓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대상자인 아내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지켜 행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권면이지만 이것은 부모가 받아들일 때에 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나는 순종했는데, 나는 부모에게 순종했어 라는 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우선 어쩌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하는 말, 특별히 여기서의 전제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아비들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할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자녀들은 뭐 대단한 것을 뭐 하겠다라기 전에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부모가 하는 그 권면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치 효도하는 것으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모든 일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것을 권면한 겁니다.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코 쉬운 권면 받아들이기에 아이 뭐 이 정도야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당시에는 쉽지 않았던 일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부모가 나이가 더 들수록 또는 자녀들이 잘 돼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다스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겠죠.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자녀된 그 책임과 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정의 모습 또는 자녀됨의 모습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강조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강조를 해왔던 것처럼 역시 부모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혈연 관계인 또는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녀, 당시에는 입양이라는 것도 많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 또는 세 사람의 질서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새로 세워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을 세우는 면에 자녀의 역할은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또 뭐 부모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그 강조할 내용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것이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뭐 부모들 정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의 질서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가지만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강조한 거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부모에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것이 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를 꼽으라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래서 들어주라고 하는, 부모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어떤 그 체력이나 인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이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이런 가정들로 잘 세워지고 또 이것이 우리 주변에 또는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